호세아서는 주전 약 715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긴 합니다. 약 100여 년 전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민족을 사랑한다. 그 100여 년 동안에 가장 방탕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호세아 선자의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호세아 6장 6절에 우리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은혜 가운데 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적으로는요 4.19 의거가 있던 그런 날이에요. 4.19 1960년 제가 태어나기 한 4년 전인데 4.19 때 이스만 대통령의 독재와 또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시민 운동가들이 저항했던 그런 날이에요. 물론 이스만 대통령이라다 이스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그 참모진들의 대표죠. 당시 아주 이중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또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끝을 모르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탄압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4.19 의거였어요. 이 4.19 의거는 학생 의거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운동이에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불과 전쟁 끝나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4.19 의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라는 그런 열망들이 생겨났었고 나라를 제대로 기틀 잡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4.19 의거가 일어난 거의 1년 만에 1961년 5월 16일 날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그런 군사 정권이 들어오게 됐죠. 그게 참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화 위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4.19에 대한 의거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주의 뿌리를 내리는 좋은 기폭제가 됐었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흐르는 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왕권에 이미 취해져 있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조선시대 왕권, 또 공산주의 왕권, 공산주의 동서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요. 왕. 제왕적 통치를 갖죠.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게 사실은. 북한이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종교적 집단인과 아울러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을 섬겼던 그런 역사적 흐름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 신화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행히 4.19나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가는 디딤돌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볼 때는 악이었지만 그 악을 선용해서 더 좋은 곳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978년도, 1979년도군요. 197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결국은 암살이라는 그런 정권의 만루를 겪었죠. 1974년에는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유경수 여사가 1호선 전철 개통식 하는 날 기념식장에서 조총련 문세광이가 쏜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 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결국은 새로운 정권이 드러났는데 그게 아주 전두환 정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정권이 탄생했죠. 그리고는 노태우, 김영삼, 자유를 부르짖었던 김영삼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라를 폭망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은 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데모만 했던 사람들이 주축해서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결국 IMF라는 1997년도에 경제가 바닥이 나는 그런 아픔의 실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뒤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려고 기도히 노력했고 그걸 완전하게 회복시켰던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뒤이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군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하면서 민주주의가 꽃핀다고 하면서 했었지만 많은 공과 과가 있죠.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후대가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다는 것만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는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정말 역사적 학자들이 말하지만 중국이라는 큰 거국과 또 그 옆에 소련이라는 러시아죠 지금은 그런 강대한 나라 사이에서 또 밑에서는 수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틈새에 껴가지고 우리가 자력해서 오늘날까 이런 거는요 전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또다시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나라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런 부유한 나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 선교사들 가장 많이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중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모든 중심이 언제든지 교회가 그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잔혹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에 대한 사살이에요. 목회자들, 종교인들, 그리고는 교육자들. 요거는 같은 패턴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언제든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보면 모든 교사들을 그를 아는 모든 사람 싹 다 죽여버렸던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죽음의 들판이죠. 킬링 필드. 필드가 들판이니까. 할 만큼 모든 들의 시신으로 넘쳐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종교인들, 지식인들을 갖다가 멸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이 주셨던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여겨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직분은요 생명을 걸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 최고의 통수권자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자체가 결국은 결론은 아주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직분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도 또 가정도 더불어 나라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툭툭툭툭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교리적인 차원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설교가 다 교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신론. 신론은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 신학의 뿌리가 흔들리면요. 여러분 신앙체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제게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지인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가 제가 아주 아는 가까운 교회인데 아는 교회인데 신천지 집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막 16명인가 몇 명이 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좀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교회인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교리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다 교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항상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교리 안에서 꾸준히 우리의 영적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도록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말씀을 꾸준히 보게 하셨다는 거 신자 때. 말씀을 꾸준히. 자든 깨든 길을 가든 말씀을 꾸준히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양약.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맛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풍성해가지고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오늘도 하루 종일 정리를 했는데 계속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았던 세례증들이 나오더라고요. 세례받은 근거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제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여겨요.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의 길을 저버린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새기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하나님 자체가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지가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 꼬집어가면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막 줄줄줄줄 따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저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세상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미없더라고요. 할 말도 없고. 근데 하나님 얘기하자 그러면요, 왜 그렇게 신나는지, 왜 이렇게 좋은지 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성경 창세부터 펴놓고 여러분 저랑 하나님 얘기합시다 하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 삶 속에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먹으면서 시덕도 하면서 세상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헛함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잠언을 20장을 한숨에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보고 또 보고, 그리고는 계속 체크하고, 말씀도 체크하고, 또 어떤 거는 외우려고 노력하고. 왜? 그래야 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하나님을 더 내가 잘 알 수 있으니까. 호세아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런 사람은요, 최고죠, 최고.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아요. 우리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니 하면서 역사를 막 들먹거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가지고 그 주제에 툭툭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소선지서에 이런 데 가면은 다윗의 역사가 다 던지시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역사하셨었는지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좋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도 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점점 커가기 원해요. 어떨 때는 막 생각만 해도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더 많이 그걸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도 생각했는데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연합해서 함께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라. 이걸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훼. 이게 발음상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단은 아예 성경 번역 자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훼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같은 의미.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입으로 막 계속 고백했지만 뭐 그 도대체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하느냐 이렇게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존재하시는 분. 이거 또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도움이 필요치 않는 어떤 도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는 항상 내 곁에 계시다. 아멘. 왜냐하면 모세가 궁금했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막 떠오르기가 막 불꽃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누구세요? 막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불러주셨고요. 그림자나 불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함께 있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시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나는 노하기를 더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 또 때로는 상을 내리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기 원합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단어를 말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내 곁에 누구만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막 우리가 기사가 등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잠깐 돕다가 사라져버리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갖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흐지부지 돼버리는 하나님으로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전반부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을 틀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에브라임은 헛된 것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헛된 것에 손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애굽이 힘 있어 보였거든요. 애굽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서 그들과 손잡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한데 우리는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인 거예요. 어떻게든 더 잘 알고 싶어 했던.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있다가 없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우리 찬양도 있어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 찬양도 있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 안에 새 역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로힘이 하나님 내게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내 안에 새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 우리 나라 안에도 지금 그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필요해요. 다시 엘로힘의 하나님 놀라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엘로힘의 하나님 갖다가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뭐냐?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아멘. 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알아? 상천하지에 나 같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없어.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또 제게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궁금해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사는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일회선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벌써 오래전부터 섬겼잖아요. 2014년도부터 일회선교 소수대가 섬겼는데 올해는 제가 원치 않게 순서에 따라서 회장으로 추대돼가지고 회장직을 감당하는데 일회선교회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침을 좀 맞았어요.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또 한 분은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골반뼈가 아프다 해가 주임을 왔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침술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잘 안 됐어요. 교회가 막 잘하다가 교회가 좀 분란스러워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서. 이분에게 이제 삼성전자의 어느 한 분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후원을 해주는데, 당신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하지 마시고 이 침술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를 해라. 말씀을 전하면서 침술로 그렇게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역을 접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이렇게 주론들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침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요, 무릎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주사를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무릎이 씻듯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어깨도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중국 가가지고요, 이런 병 고쳤습니다 하면서 암 환자들 고친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난 주 중에는 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비록 침을 놓지만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능력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날짜는 딱 찍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약해놨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침 좀 놔주세요. 우리 할머니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싸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 한 번 와주세요. 주일날을 좀 와달라 그랬더니 주일날은 안 된대요.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미 다 예약이 차버렸대요. 그래서 부득불 평일날 오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침술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김태희 사님 침 맞고 다 났으면 좋겠다. 그날 내가 오후에 오시라. 진짜 저 다 났다니까요. 되게 아팠었거든요. 목도 막 힘들고. 근데 다 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볼 때에 저놈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전능한 하나님을 갖다 배역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황소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의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원해. 진정으로 드린 예배.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읽었던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시편의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높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한 약속하실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할 때에 엘로힘으로 들어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35장 쭉 연에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올해 개역개정에는 온전함으로 표현했는데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 뭐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라. 다른 데 마음 나눠주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역시 누구하고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해당해요.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래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요, 만약에 여호와 일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한 줄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일해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을 쓰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 이런 삶 속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게 예비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비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 한 선교사님과 이렇게 문자로 많은 통화를 했는데, 문자로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올해 수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저 학교 살려고 그런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학교를 인수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학교를 인수한다는 건요, 학생들을 운영하는 것과 그래서 교사들을 갖다가 다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건물이니까 등치도 너무 크고. 근데 우리 김춘실 권사님 같은 분이고 김태수 사님 같은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같이 막 남자도 아니고요. 권사님이 선교지 갔으니까 혈혈단신 간 거예요. 딸들 데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그때 뭐 애도 대은이만한 그런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 사역했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하고 선교 사역이 잘하면서 학교를 기도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벌써 사버렸더라고요. 코로나 그 어려운 기간도 다 견뎌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필리핀 그 말씀 좀 와달라고 하는 간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자기가 섬길 교회도 몇 군데나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성직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 건물을 쌓아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은혜의 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꿈이 없어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소원만 들면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소원을 품는 것, 기도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먼저 봤던 엘로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이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니시.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쳐버서 무찌르고 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익숙치 않은 그런 표현인데, 히브리어 표현이라 라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라아. 따라서 라아. 이게 뭐냐면, 이 라아라는 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목자. 우리가 막 찬양 잘하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막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목자의 심정이나 노래를 갖다 두 곡을 해놨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여기서 목마른 사슴을 갖다가 또 양들을 갖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라 하나님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게 갈 것과 같이 양들에게 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 그게 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 뒤에 저 학생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은에게, 우리 하은이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나 남궁 집사 마찬가지, 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죠, 그죠?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잖아요. 김집사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 한다고.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 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여호와 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가장 좋은 은혜의 여호와 라에 대한 표현의 고백은 바로 시편 23편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고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힘이 없습니까? 나는 맨날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없어? 하면서 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해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것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사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으라면, 예를 들어서 김태일 사님이나 우리 김실 권사님 같은 경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집사님 같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이죠. 힘들잖아요. 우리 몸이 병들잖아요. 내 몸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았어요. 지금 의술이 워낙 좋잖아요. 지금 그거 아세요? 의사들이 손으로 고치는 것보다 컴퓨터, 로봇가 고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 의사들이 왜 저렇게 대모하냐면 지금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최첨단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로봇가 잘 고쳐도, 아무리 사람이 잘 고쳐도 하나님이 꼭 눌러버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이 잡을 때 손톱으로 이렇게 꼭 눌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가 탁탁탁탁탁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갈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들을 할 때 막 입을 물고 빠지면 깨부다시피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한 번만 눌러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터져버릴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 그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암 환자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말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병이 흔적조차도 없어졌는지 따름입니다. 자기는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가슴 아프게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가슴이 아프면 기도하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환자가 머리가 아프면 기도하는 사람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징조가 오면 치료의 징조예요.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 이런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사는 인생 자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복 받기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앞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 안에서도 이미 자기 인생을 보려고 막 인위적으로 바꾸며 몸부림쳤던 야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교회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쉬운 게 쉬운 거니까 그냥. 조금 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뭐가 따라오냐? 자기의 인내와 때로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야곱도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야곱은 정말 꿈이 컸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같은 또 야곱과 약간 결이 다르죠. 요셉은 하나님께 이끄심으로 고통 가운데 크게 됐지만 야곱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고통 가운데 가면서 나중에 큰 자가 됐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또 인생이 바뀌지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꾸려고 몸부림쳐서 결국 어디까지 나갑니까? 형 발 뒤꿈치까지 자꾸 나와요. 내가 먼저 나갈 거예요. 형이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둘째들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르죠. 근데 어떻게 돼요? 형 발꿈치를 붙잡고 형에게 장자권으로 포도가 아니라 그 팥죽을 주었지만 그러나 뭐가 따라갔습니까? 고통이 커갔던 거죠. 고통이. 그러니 자신의 몸부림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3절과 4절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야곱은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그 강대상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어르신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고향 가니까. 어느 어르신이 쭉 얘기하더라고요. 친척집 어르신인데 잔칫날인데 멍석을 깔아놨는데 그 요즘으로 하면 유튜브 아이죠. 유튜브 아이 아주 어린 제가 뭐를 준다니까 여기서 재주를 부리면 뭐를 준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혼자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훗날의 얘기 들은 거예요.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그런 성적이 내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꿈을 꿨었으니까 꿈을.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복학했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학교 그만두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가가지고 다시 졸업만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이어지고 고등학교를 이어지고 대학교를 이어지고 결국은 석사, 박사까지 다 받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 시간은 돈도 쓰고 인생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 그러나 그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보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요. 허탕 인생 아니었었습니까? 형한테 형도로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쫓겨나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죽여버린다 그랬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막 좀 더 잘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가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고생들 합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맨날 빈손인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손에 잡아줄 때 그거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터진 웅덩이 가지면 안 돼요. 뚫어진 밑바지 독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더라고. 제가 오늘도 혼자 교회를 정리하면서 저 뒤에 출석을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요. 중간중간에 떠난 사람들은 제가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만 포함시켜가지고 출석을 이렇게 쭉 체크해놨어요. 몇 명. 보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려고. 누가 많이 왔는지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경각심을 가지려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몇 명, 1주차 몇 명, 2주차 몇 명, 3주차 몇 명 쭉쭉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결국은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자식 문제, 교회, 나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는 야곱을 갖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를 도와줘 볼까? 너가 그렇게 애타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도망자 야곱을 만났던 베델의 사건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공 꿈을 꾸던 야곱은요, 이 성공을 꿈꾸는 만큼 뭘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에서도 그가 간절히 막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복받기로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천사가 막 하늘에서 오랑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잖아요. 훗날에 에세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돼서 잘 살았는데 에세형에게 다 목숨까지 다 날아갈 지경이 됐었잖아요.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야복강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또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서 천사를 씨름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절에 표현하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어요. 막 그렇게 씨름했던 게 해가 막 돋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나 가야 된다니까 안 돼요. 가야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너 누구냐 도대체 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꼼수 해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 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잖아요.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 한 놈 잡으려고 400명 군사 이끌고 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거든요. 막 눈에서 막 에서에게 광채가 막 나갔을 것 같아요. 에서 눈에 광채가. 근데 야곱을 향해서 마음이 다 녹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가 얼싸안고 우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죠. 우리 원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겨울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 사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자의 주신 영적 은혜 축복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에 주님 부름받아서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확신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주님 존전에 갔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생각해보세요. 막 기절 초풍할 노도 아닙니까? 난 너 몰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난 너 모른다니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너 몰라. 만약 그런다면 우리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그게 뭐냐? 바로 6절에 같이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동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서의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어느 날 찬양할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전체적 주제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전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난 여호와의 성령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기쁨이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은 교회도 잘 안 오는데 비둘기가 주의 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낳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새끼를 품고 있더라고. 조금 환풍기 옆에. 아멘.
그 시편 84편은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시편 84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편 84편 다 외웠잖아요. 인기척이 없어.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낳으려고 하는, 이게 돌리는 중이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둘기도 주의 집을 찾는데 우리가 주의 집을 찾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가서 정의,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 정의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선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 갖다가 멸망시키는 아모스 선자의 말씀인데,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정의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또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정과 사법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런 나라, 범죄자가 지금 대법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 어찌저쩌고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 이게 뭐냐, 정의가 굽어져 버린 거예요. 공법이 사라져버린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했던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에 다 어긋나는 내용들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속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모든 거, 돈 쓰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게 정의, 공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약 712년경에 써졌는데 바로 요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580년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세아의 외침만 들었어도요,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회를 줄 때에 기회를 빼앗기지 말자. 아멘. 호세아서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너희들 헛된 범죄 드리면 안 돼. 온전한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귀 막고 듣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럼요, 절망, 탄식 이런 소리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 회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속에 인생의 대만족, 회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때 회복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구할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